오늘은 시편 1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그 문학적인 장르가 있죠. 편지가 있는 한편, 또 역사 기록이 있고, 또 복음서가 있고, 묵시적인 예언적인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시편이라는 장르는 시라는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시의 특성이 또 시의 종류와 구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시는 그 내용상으로 보면 서정시, 개인의 감정을 담은 서정시와 또 역사적인 그런 기록을 담는 서사시, 그리고 또한 이제 극본과 같은 그런 이 문학 장르 속에서 또 시 문학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운율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정형시와 또 운율이 숨어 있는 그런 자유시로 나누게 될 거고, 운율이 있다는 시의 특성을 따라 보면 그 운율이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리듬이 맞아 떨어져 가는 또는 후렴구가 있는 시가 있고, 그렇게 후렴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지만 이 발음이 비슷하다든지 또 어떤 그런 그 감정을 비슷하게 담아서 표현하는 내재율이라는 외형률과 내재율로 또 시의 형식을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가 가지고 있는 통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시의 종류를 다양하게 읽어 나갈 때는 고대 시가 고대 시조에 해당하는 이 공무도화가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향가나 고려, 소교 등도 다 시적인 장르에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이 근대로 넘어와서 신체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현대시가 또 사조로는 고전주의 풍인지 낭만주의인지 또 오늘날의 그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따라 글을 읽어가게 되죠. 시편도 역시 그렇게 이 다양한 성경의 장르 속에서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으며, 시편도 사실은 히브리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로 구분해 본다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가 대다수를 차지할 거고, 아삽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 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라고 제목이 붙어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내용을 따라서 구분해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탄식과 탄원에 관한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12편도 탄원시라고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뿐 아니라 이 제왕적, 이 왕을 노래하는 시, 그리고 감사의 노래, 그리고 이제 찬양에 대한 것, 지혜에 대한 것, 그렇게 구분해서 시편을 또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이제 이 탄식과 탄원에 관한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또 시를 느낄 때도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3개가 있죠. 하나는 그가 운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리듬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도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시처럼 그렇게 정확한 운율이 없어도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적혀진 것도 있고, 자음들이 비슷한 단어를 선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운율을 따라서 읽어가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회화성 또는 희화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것이 사실은 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악을 듣는 것처럼 듣고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려볼 수 있는 게 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는 아주 선별되고 아주 아름다운 언어를, 이 언어의 조탁이라 그러잖아요. 언어를 선택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율성, 함축성, 회화성 이런 것이 시의 특징이 될 텐데, 그 안에 상징이나 은유, 직유, 비유 등등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나가는 것도 좋은 시를 읽는 방법이 되겠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며 또 이제 봄을 기다리며 우리도 시를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예를 들면 이어령 교수께서 몇 년 전에 내셨던 언어로 세운 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32편의 현대시를 이 언어학적으로 함께 분석해 보면서 묵상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존경하는 그런 시인들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죠. 굳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뿐 아니고도 다른 시 한 편을 끄집어내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눈 그러면 눈, 지난밤에 눈이 소복히 왔네. 지붕이랑 길이랑 밭이랑 추워한다고 덮어주는 이불인가 봐. 그러기에 추운 겨울에만 날이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시 한 편 읽으면서 우리의 이 감정을 조금 더 순수하게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편, 12편의 탄원시, 탄식과 탄원이 있는 이 시를 어떻게 우리가 읽어가면 좋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찬양 1세기 교회, 찬양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에 어떻게 탄식시를 설교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는 탄원과 탄식의 시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럼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탄식시는 그 내용 안에서 구조적으로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인이 이 시를 읽어나가면서 그 감정의 변화 속에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이 역동적인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이 탄원시에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들이 자기의 삶의 이 곤고함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곧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 탄식의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빠르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돌아와서 야, 울지 마. 울면 안 돼. 힘내야지. 열심히 달리자. 여기에 너무 치중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 돌리면 되지. 너 아픈 거 괜찮아. 참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 탄원과 탄식의 그 감정을 깊이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그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깊은 곳에 떨어져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0편, 12편을 읽었는데 사실 13편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을 하며 시작합니다. 번민하고 근심하는 시인의 모습이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탄식과 탄원의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탄식의 자리를 충분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과 동시에 탄식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영원히 갈 것 같은 아픔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바꾸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끔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저앉아 다운되었던 이 탄식의 자리에서 찬양으로 올라갔던 그 시인이
다시금 또 그 찬양의 내용 속에서 다시 탄식을 하게 되고, 탄식이 또 찬양으로, 찬양이 또 탄식으로 업 앤 다운을 하게 되는,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이 맨날 즐거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슬퍼서 힘들어하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회복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교대적으로 탄식과 찬양이 나오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겠죠. 시편 31편 말씀 같은 경우를 보면, 시편 31편의 시작은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런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갑자기 이 분위기가 급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적 전환은 그러고 좀 끝나면 좋을 텐데, 다시금 9절에 내려가서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고 또다시 탄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잊어버린 자 되고 죽은 자처럼 되었고 깨진 그릇과 같이 되어버렸노라고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게 됩니다. 탄식이 찬양이 되었다가 또 탄식이 되는 과정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로 가보면 하나님의 은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찬송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과 찬송과 탄식과 찬송이 이렇게 교대적으로 일어나면서, 아, 하나님께서 탄식 중에 말씀하시는구나, 또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이 끝이 아니라 또 탄식의 자리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우리가 육신이 어디가 다치고 그래서 수술을 하고 고치면, 그럼 병원에서 퇴원하면 다 나은 게 아니라, 다 나았다고 퇴원했지만 또 갑자기 욱신거리고 아프고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다가 또 다시 나았다가 하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죠.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그렇습니다. 사실 마음이 다 나은 줄 알았어요. 감정도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아픔이 나를 너무 짓누르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다시 아파하고 울다가 또다시 회복의 자리에서 추스리면서 일어나고, 나았다가 아팠다가 또다시 나았다가,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강하여지고 든든하여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지금 12편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시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모든 성도들아 찬양을 올리자, 뭐 이런 멋진 식구도 있을 텐데, 시편 12편의 1절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충실한 사람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좀 친구가 되고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없고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으며 내 친구도 내 앞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눈앞에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가 다 그 거짓말 속에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우리도 살다 보면 거짓말 아닌 것 같은 거짓말도 하게 될 때도 있고, 뭐 그래서 뭐 화이트 라이어라 그래서 선한 거짓말이 있다면서요. 뭐 물론 예를 들면 병으로 이제 곧 죽게 될 환자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저 복도에 서 있는 남편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거 얘기해 주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할까 봐.
그런데 복도에 있는 남편은 의사를 불러다가 아내가 곧 죽어간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거 의사 선생님 말씀해 주지 마세요. 아파하면 어떡해요. 그런 거짓말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종류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짓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2절의 중간에 아첨하는 입술이라 그랬습니다.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입술은 다른 번역에는 달콤한 입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요. 사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건 이 가공되어 있는 정제되고 가공된 설탕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너무 달달한 걸 많이 먹어서 달달한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좀 들으시고 좀 섭섭한 것도 좀 들어야 되고 혼나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달달한 소리, 달콤한 소리, 좋아라 하는 소리들만 하게 되죠. 그런 아첨하는 입술이 있어서 사람들이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리스 신화의 한 요정과 사람이 함께 이렇게 길을 걷다가 친구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거리를 가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손을 호호 부는 걸 보면서 요정이 사람에게 좀 뭐 하는 거야 물어보니까 추워서 손을 따뜻하게 하려고 호호 부는 거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희한하다. 그런데 또 어느 집을 보니까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뜨거운 그릇을 잡았던 어떤 사람이 손을 식히려고 호호 부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또 물어봤죠. 저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뜨거워서 식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의 세계관으로 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놀랄 일이 아닌데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없었던 이 요정은 깜짝 놀라면서 정색을 하면서 어떻게 한 입으로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냐고,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다 그러고 떠났다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세계관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것 좀 괜찮고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말하는 건 괜찮고 남이 말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첨하는 입술 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이며 동시에 자랑하는 혀입니다. 3절에 보면 자랑하는 혀라는 말도 있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자랑하기 바쁘죠. 자식 자랑, 물질 자랑, 권력 자랑 등등 그렇게 다 자랑할 게 많아요. 예전에 이주리라는 코미디언이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텐데 뭐 그런 노래,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자랑하려고 하고 우리가 교만인 줄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우리의 학벌을 자랑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의 실력 행사를 해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랑하는 그런 혀들. 심지어 4절에 보면 우리 입술은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막 혀로 떠들고 자랑하는 거 내가 주인인데 누가 날 맡겠느냐. 교만의 극치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우리 내면의 문제이고 우리 개인의 문제이며 또한 이 사회의 문제죠.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야죠. 한 입 가지고 두 이야기를 하고 어떤 게 진리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고 또 우리들도 사는 게 참 궤변 속에 사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울며 탄식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아프지 말라고, 다 나도 아파봤다고, 빨리 추스리고 일어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플 겨를이 없이 일어나야 되고 아프고 울면 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만함과 부정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입술과 혀, 이런 우리 내면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하나님 내 입술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한 입 가지고 욕을 하고 한 입 가지고 사랑을 말하고 한 입 가지고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통회하면서 울어야 하는데 울지를 않는 겁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서로가 다 잘났다 하고 모두가 다 맞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백 개나 되는 민생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어느 편이 옳은 겁니까? 여당이 옳은 겁니까? 야당이 옳은 겁니까? 뭐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국을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죠. 자, 그럼 우리 모두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가서 서로 머리 부딪히면서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하는 거죠. 깊은 탄식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가지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이렇게 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들어주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전쟁이 있는 나라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지금도 기근과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정말 선구자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문제, 오늘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뭐 남 욕할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탄식하며 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탄식시를 설교할 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는 탄식시가 poetry, 시라는 사실이에요. 시라는 운율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듯이 또는 독백하듯이 그래서 제가 시편을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간 제가 인토네이션을 바꾸죠. 운율을 리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두 번째는 이 탄식시의 중심도 하나님이에요. 포인트 투 갓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시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걸 중점으로 해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탄식시가 prayer,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나라를 생각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버린 우리의 이 삶,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아프지도 않은 척 덤덤하게 있지 말고 좀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탄식의 자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불신앙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투정 부릴 때가 있어요. 자기들 공부하고 자기 피곤하니까 투정 부려요. 그건 엄마 아빠가 이 자식 봐라, 나를 무시해, 나에게 무례함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은 고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행동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안 아픈 척하고 앉아있는 거, 담대하게 살아야지 이를 악물어 보는 거, 이것도 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거기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5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게 언제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눈앞에 닥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셨는데, 우리도 잠시 받는 고난인데 이것이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라고 말하죠. 이제라는 부사가 갖는 건 현재성, 지금이라는, 그 안에는 긴박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실래요?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급하게 긴박하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처럼 앉고 일어서고 그런 게 좀 다르실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고 역동적인 것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우리라, 내가 그를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처럼 탄식의 자리에서 그저 빨리 찬양으로 넘어가지 말고 탄식의 자리에서 깊이 그 아픈 것들을 토로하였던 시인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노래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깊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그 아첨하고 거짓말 속임수의 이야기, 그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단련한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흙도간 위에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요.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내가 이 탄식의 자리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니 세상의 찌꺼기 같은 소리는 다 버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의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도전은 이렇게 탄식의 자리를 깊이 묵상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이요, 탄식이 찬양으로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거기서 끝나면 좋지만 다시 또 탄식으로 내려가고 찬양으로 올라가고, 탄식과 찬양이 반복되어지는 교차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굴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또 교차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탄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탄원하고 슬퍼하며 울었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이제 일어나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나에게 절망스러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결론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시 탄식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전히 내 눈에 보일 때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만연하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왔어요. 내 안에 속상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해요. 이것이 오늘 예배 시간이 짧은 1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 동안 나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 닥친 괴리감 때문에 우리가 속이 상해서 아프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런 상처가 되는 말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또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막 의분이 막 차가지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아파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는데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맞아요. 흑동아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살겠습니다. 눈물을 훔치면서 예배당 문 밖을 탁 나가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공적 광장에 가서 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면 밥을 먹잖아요. 밥 먹을 때도 옆에 있는 분 한 번씩 떠먹여 주시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김장하느라고 권사님들이 그 김장하시는 분들의 제가 볼 때는 80%가 다 환자들이신데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찌꺼덩 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그 김치, 우리는 김치 한 조각을 먹을 때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감사하다, 맛있게 먹어, 힘내. 집에서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살라고 하시니까 한 조각 먹는 거잖아요. 자, 맛있게 먹어, 우리 힘내자, 약속.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집구석은 엉망이에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 주저앉아 울 때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이 라멘테이션이라는 애가, 슬픔의 노래가 이제는 사랑의 노래, 애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계시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 가슴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고 도리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비열함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을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그곳에도 여전히 침묵 중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돌아가서 승승장구 승리하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약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탄식하며 토로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 모습을 다 아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시 탄식의 자리에 돌아갈지 모릅니다. 거기 가서 우리 뭐 하면 될까요? 또 울면 돼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아픈 상처가 이제 꼬득꼬득 이제 나아가는 것 같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더 아파질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